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세상 살면서 각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의식주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필요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식주 문제만 해결됐다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사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평안을 원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만족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못 얻으셨을 때 저주와 심판이 내려진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가복음 11장에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이 월요일 아침에 있었고 그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마른 사건을 발견한 것이 바로 화요일 아침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저주하자마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런 차이점은 마태와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순서대로 기록해. 있는 순서대로 기록하고 마태는 순서 싹 무시하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말씀하신 것을 딱 집약해가지고 하루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점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저자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 더 첨가를 하는데 이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화과의 열매의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에 두 가지의 특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아직 열매가 있을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행하시면 좋은 일만 일어났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또 귀신이 물러가고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하고 뭐 이런 일만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아주 안 좋은 저주가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 이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행동으로 그 일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열매 맺는 거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열매를 원하실 때 열매를 내어드릴 수 없으면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무화과와 이스라엘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열매를 구할 때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그 열매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23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열매를 가져와라. 주인 되신 하나님은 마땅히 그 열매를 구하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열매를 예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이르러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열매를 내놓으라고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를 드리지 못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저주함으로 말라버린 사건 가운데 뭐를 넣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을 넣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성전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도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도 예수님 하나님 못 만나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못 만나는 그런 비참한 결과밖에는 내지 못했다는 책망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건 목재로도 쓸 수 없어요. 무화과나무 가지고 집 졌다가는 다 부서져 가지고 사람 다칩니다. 무화과나무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열매 맺는 거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의 의무는 열매 맺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성도가 맺어야 할 것이 열매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다. 열매다. 잎사귀의 무성함이 아니라 열매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넌 열매를 잘 맺겠네? 그러면 열매를 더 잘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너 열매 영 안 맺네? 그냥 아낌없이 잘라서 버려버리시고, 8절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을 때다.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 하루를 살았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1년을 살았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고 10년을 예수 믿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못 맺으면 열매를 맺기까지 1년을 더 기다려 주신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입니다. 시작. 포도원 지혜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년을 기다리시면서까지도 열매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냐. 첫 번째로 형식이 아닌 내용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신 나무는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세 단계에 걸쳐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일찍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6월절에도 예수님 이 당시에도 열매를 맺는 좋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먼저 열매 맺는 것은 이건 맛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는 무화과는 한 6주 더 있어야 됩니다. 6월절부터. 그리고 늦게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이 세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먼저 열린 다음에 잎이 무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맛있는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실 수 있어야지 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작은 열매라도 맛도 없고 그 맛이 없어도 요기는 되지 않습니까? 뭐가 됐든 있어야 돼. 그런데 없어요. 잎은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무화과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사야 28장 4절에서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가서 따먹으리로다. 왜요? 맛있으니까. 6월절에도 맛있는 무화과가 열릴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기에 열매 맺는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맛없는 무화과라도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했습니다. 잎이 무성하면 그 안에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열매 먼저 맺고 잎이 무성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이 진행하는 예배는 장엄했습니다. 그들이 주관하는 제사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축복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느낄 수 있을 것만큼 그만큼 그들의 의식은 장엄하고 화려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것은 형식뿐이었습니다. 그 장엄한 예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도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예배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화려함이 있습니다. 예배당 건물도 화려합니다. 성가대 가운도 예쁩니다. 예배 형식이 장엄합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대단합니다.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장로님들이 장로님석에 앉았는데 얼굴만 봐도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느냐, 그것입니다. 예배에 회개의 눈물이 있느냐, 이겁니다. 통회하며 자복함이 있느냐, 이것이 형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목숨을 바치겠노라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있느냐, 그것이 내용입니다. 형식은 참된 열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열매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참된 열매입니다. 헌신의 결단이 참된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참된 열매입니다.
교회 세움의 열매가 참된 열매입니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의 연교보다 중요한 것이 삶의 행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기대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내용으로 풍부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내적인 성품의 열매입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늘 빠져서 죄의 열매만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해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타락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9가지 성령의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걸 내놔라. 이거 내놔라.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게 바로 우리가 평생 맺어야 할 성품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나도 사랑해 주고, 저 사람에게 이익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는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부부는 에로스라는 감정에 근거하여 결혼을 하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에로스가 변하여서 아가페 의지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의지적인 사랑으로 바뀌지 아니하면 서로에게 요구만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서로 파국을 맞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의지적인 사랑으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미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님이여 나에게 사랑을 주옵소서,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이 희락의 기쁨은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은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내 기쁨도 중요하지만 희락의 열매는 나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기뻐지는 것, 이게 희락의 진짜 열매다.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너희 성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삶,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삶, 나의 삶 자체가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 희락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화평의 열매를 우리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는 어디를 가나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평화의 상태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나만 들어가면 조용하던 곳도 시끄러워진다. 그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화평의 열매가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인 줄 알아서 어디를 가나 나로 인하여서 화평해지고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에게 적대시하고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격정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사로잡혀서 그 분노가 폭발하지 않고 그 감정을 이겨내는 것을 가리켜서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감정적으로는 한 대 줘받고 싶지만 줘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고 다시 마음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그 사람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비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며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성품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를 베푸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그 친절을 베푸는 삶이 바로 자비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자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이란 선한 성품, 선한 행실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이 선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선한 성품이 있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자기를 단장하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땅히 찾아야 할 열매는 선행이다. 선한 마음이다. 7번째로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쓸 적에는 충성으로 번역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쓸 적에는 신실함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충성되이 여기셨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맡기신 후에 그 충성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충성이다. 사람에게 대하여는 신실함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 신실함으로 대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사람을 대할 때 신실함으로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라를 가리켜서 너희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를 향하여서도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실루아노를 말할 때도 신실한 형제라고 호칭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하고 사람에 대하여 신실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성품의 열매입니다. 8번째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란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고 온화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인품을 가리킵니다. 남이 나에게 해를 가했을 때도 네가 나 한 대 때렸어? 누구 주먹이 더 센지 한번 볼까? 분명히 내 주먹이 더 세요. 상대방에게 보복할 힘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온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디도서 3장 1절 2절에 너는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 갖고 싶은 분들이 다잖아요. 아파트 한 채라도 갖고 싶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셨지만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한 힘을 주셨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지만 그 돈을 함부로 사용하여 교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오히려 권력도 힘도 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예수 믿으셨는데 여러분 얼마만큼의 성품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람에게 신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신실함까지가 더해져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믿지 않으십니다.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는, 부모의 권위에도 복종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매로 보십니다.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귀하다면 사람도 귀한 것으로 여겨져야만 합니다. 이런 성품의 열매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던 예수님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잎이 무성한 것처럼 신앙의 형식과 직분과 신앙의 연조로 봐서는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 수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하지 않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애씀도 없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성품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품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형식이 아닌 신앙의 내용으로 또한 우리의 성품의 열매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